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종말,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즉 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어려운 그런 교리는 뒤로 하고 아주 쉬운, 그리고 어쨌든 듣는 초신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 가르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냐, 예수가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그것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인식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노회와 총회로 애리조나를 다녀오고 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목요일 저녁쯤 입술 위에가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피곤하면 입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터지는 그런 체질인데, 그래서 입술이 또 터지겠구나. 그런데 영락없이 토요일 날 아침에 울긋불긋 이렇게 또 터지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구나, 분명히 재림은 있을 거야, 종말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당할 때에 우리가 도둑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황망하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황망하게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빛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너희들에게는 종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종말이 예상한 것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때까지 이 땅에 비가 그렇게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슬만 가지고도 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었지요. 10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지 않자 사람들은 더더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라, 노아 너가 틀렸어 라고 말했죠. 그러나 120년이 찼을 때에 드디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홍수 심판을 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모든 인생들은 당황하고 황망하고 우왕좌왕했지만은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노아에게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말이 종말이지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더구나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할 이유가 없지요.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날의 시작이 바로 종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놀라운 단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아주 초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더 확대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할 모습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할 때에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준비를 하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의 뜰만 받고 사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방주 안이냐 방주 밖이냐는 홍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선언하셨던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들은 방주 안이냐 방주 밖이냐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 안에 있었고 나머지 모두는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밖에서 120년의 세월들을 낭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과 내 삶은 방주 안이냐 방주 밖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 거했던 노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 삶의 목적은 오직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노아에게 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방주 안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방주를 짓는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철저한 준비의 삶, 방주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삶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이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것.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노아처럼 방주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잘 되도록 격려해 주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중심을 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삶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완전 반대적인 삶이죠. 왜 사람들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피차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 다른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같은 한 몸된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나 자신의 욕심들을, 나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편안함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다가는 다른 사람의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속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한 실제적인 모습을 바울은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가 자기가 지금 속한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성도와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라. 존중해라.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부분은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는 그 관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격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험은 성도들끼리에도 일어나지만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시험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목사가 내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의 시간에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며 그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12절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배웠다면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서로 화목할 때에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화목.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화목,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시면서 말하기를 게으른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서 유익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화목하자. 그 사람들까지도.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권면하라, 권계하라,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은 이런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에 진정으로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화목하자 그렇게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맞게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맞은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접근할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서로 화목할 때의 일반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 마땅히 헌신해야 될 것을 권면했을 때에 쉽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권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항상 흔들릴 때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이 일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늘 이렇게 베풀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도 오히려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고 그들로부터 악한 어떤 말이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아플 때가 언제 아픕니까? 내 욕심 없이 그를 위하여 권했고 내 욕심 없이 그를 위하여 내가 섬겼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말은 악한 말이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것을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이러한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인데 세 곳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갖추어야 할 그 어떤 무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에서 저는 이 기쁨, 기도, 감사, 이 주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 못지않게 여기에서 꾸며주는 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영적인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그 행동의 45%는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대로 행동하는 습관이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의 45%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태도, 우리가 행하는 행동, 모든 것의 45%는 습관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신발을 신고 나오셨죠? 여러분 신발을 오른발을 먼저 신었어요? 왼발을 먼저 신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른발을 신고 내일은 왼발을 먼저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상 오른발부터 먼저 신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거의 절반이 습관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의 절반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을 교회에 와서 계속 할까요? 그건 습관이에요.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분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가장 앞섭니까?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유가 뭐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지?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으로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영적인 습관으로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이 세 가지의 기쁨, 기도, 감사가 영적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취해야 돼. 악은 모양이라 또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중시 여기는 교단들은 예언에 약합니다. 예언을 중시 여기는 교단은 성령에 약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보수주의,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 우리 교단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 교단에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다 보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성령의 역사는 과연 예언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관심보다 오직 성령이 이 순간 직접 역사하는 그것을 그들은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여기에 균형을 잡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교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언의 균형을 이룰 때 그것들을 잘 살펴, 이제 시험하여 이르되 잘 살펴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성령의 역사에 좋은 것, 예언의 말씀에 좋은 것, 이런 좋은 것들을 취하라. 다른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종말의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에 그 땅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림에 대한 성령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균형 잡게 붙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수많은 그런 종말에 관련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도 특별한 어떤 이상 징후들이 보일 수 있겠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하마스 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2,500발을 쏘았다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심의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 아마겟돈 전쟁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아마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촉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마구마구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내년에 온다. 또 어떤 사람 내년에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견 사항이고 분명한 것은 종말을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온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이 그 종말의 날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종말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24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수많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럽고 종교조차도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소문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미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앞날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고의 결론, 교훈의 목적은 저는 23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문이죠. 이걸 우리가 가스펠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보면 여기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우리가 깨어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영적인 이 습관, 기쁨, 기도, 감사, 이 영적인 습관을 키우면서 성령과 이 예언의 조화, 균형을 따라 좋은 것을 늘 취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시